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 모인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 아래에서 믿음이 견고하여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요즘처럼 세상이 혼란에 빠져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부안해동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로지 하느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고하여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임을 믿게 하옵소서. 문제보다는 더 큰 주님을 바라보고 환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의 힘듦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갈수록 나약해지고 주가 아니면 안 되는 시대를 살면서도 주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드러냄으로써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듯이 우리 모두가 자신의 부족함, 약함을 내어놓음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주의 피 흘리심과 십자가의 뜻을 다시 새기며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뉴라이프 한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현 목사님, 박연희 사모님, 영육이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힘을 더하셔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선포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단 그리고 도우시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튼튼히 자리 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함께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십니까? 네, 몸이 좀 안 좋은 우리 성도분들 있습니다. 위해서 아시는 대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 예배 가운데 설교 마치고 바로 성찬식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와 유아 세례 그리고 입교 가신 분 모두 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예배 행사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성탄 행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예배, 성탄 예배, 2부 예배하고 우리 성탄절 예배 올해 또 뉴라이프 교회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년 가운데 또 우리가 같이 뉴라이프 교회 같이 하는 것은 부활절하고 그리고 성탄 예배인데 시간을 내서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24일 금요일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25일 성탄절 예배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금요일날 성탄 2부 예배는 촛불 예배로 행사와 함께 곁들여서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12월 마지막 31일 송병진 예배 계획하고 있습니다. 달력 혹시 안 가져가신 분 달력 가져가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 우리 한국 분들 이웃 분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드리며 또한 삶의 소득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이 주님의 마음과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드립니다. 귀한 손길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믿음 위에 더욱더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두려우며 나가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며 발견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데 귀히 사용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한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죽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의 보호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nd Mary said, My soul glorifies the Lord, and my spirit rejoices in God my Savior, for he has been mindful of the humble state of his servant. From now on, all generations will call me blessed, for the Mighty One has got great things for me. Holy is his name. His mercy extends to those who fear him,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He has performed mighty deeds with his arm. He has scattered those who are proud in their inmost thoughts. He has brought down rulers from their thrones, but has lifted up the humble. He has filled the hungry with good things, but has sent the rich away empty. He has helped his servant Israel, remembering to be merciful to Abraham and his descendants forever, just as he promised our ancestors. 아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4개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찬송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오늘 읽은 마리아의 찬송시입니다. 두 번째 것은 제사장 스가랴, 지난주에 소개했던 그 제사장 스가랴의 찬양입니다. 스가랴가 마침내 요한을 낳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할 것이냐 라는 사람들의 물음에 요한이라고 한다고 글을 써서 주고 나서 이제 입이 열리고 첫 번째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가운데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을 깨닫고 찬양하는 그 찬양시가 또 하나의 찬양시입니다. 또 세 번째 찬양시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영광송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지은 찬송시가 아니고 천사들이 하는 찬양이죠. 유명한 글로리아로 알려진 그 찬송시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유명한 찬송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시므온의 찬양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께서 정결 예식 때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갔을 때에 만난 노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경건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경건했던 자인데 아기 예수를 보고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이 찬송시, 이 아름다운 찬송시는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들이 소망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회복시키는 그것을 그들이 깨닫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보잘것없는 평범한 그냥 아기입니다. 어떤 귀족의 자녀도 아니고 어떤 왕족도 아니고 어찌 보면 너무나 쉽게 부서질 것 같은 연약한 그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전 세계, 전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격과 충만한 기쁨이 이 찬송시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이와 같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만나기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식을 이들처럼 기쁨 가운데 맞이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기쁨은 쉽게 소멸됩니다. 세상의 것은 내가 건강을 좀 잃고 내가 힘들면 기쁨이 사라지죠. 어떤 재산에 큰 어려움이 닥치고 큰 손해를 보면 우리는 기쁨을 잃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찬송시를 맞이한 마리아의 이야기를 오늘 읽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순종과 헌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맞았습니다. 순종과 기쁨 가운데 헌신으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고 그 예언대로 엘리사벳은 노년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이 가브리엘 천사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 마리아라는 소녀에게 나타납니다. 작은 시골 마을 나사렛입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큰 도시도 아닙니다.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유대 풍속을 생각하면 이 소녀 마리아는 10대 소녀였을 것이고, 그리고 이 마리아의 부모와 요셉의 부모님이 함께 동의하에 그 정혼, 약혼을 했겠죠. 유대인들의 약혼은 결혼과 동일한 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약혼을 하고 약 거의 1년 가까이 지난 뒤에야 실제로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고 실제로 같이 살게 되어지죠. 하지만 약혼함과 동시에 부부관계가 정식 부부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 기간 가운데 둘 중에 하나가 다른 남자나 여자를 만나게 된다면은 이것은 간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같이 살기도 전에 결혼이 취소되고 이혼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약혼한 상태인 소녀 마리아였습니다. 그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놀란 마리아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도다. 보라 내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큰 자가 되고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이고 그 왕위는 영원무궁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놀라운 소식이죠. 엄청나고 영예로운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약혼한 상태, 현재 아무것도 안 보이는 왕 같은 대접을 받고 누가 옆에서 충신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닌 그러한 상태, 이 소녀에게는 아주 당황스럽고 곤란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놀라서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대답합니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을 구하라.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한 그가 벌써 임신하여 아이를 6개월 6달째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마리아에게 대답해 줍니다.
여기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담담하게 간단하게 대답하죠. 직면해야 할 상황은 사실 당황스럽고 곤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10대 소녀인 이 마리아는 놀라운 담대한 믿음의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마리아의 모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들은 마리아는 사가랴의 집에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성령 충만함으로 뱃속에서 요한이 뛰노는 것을 느낍니다. 엄마는 뱃속의 아기의 감정을 잘 느끼죠.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리아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때 마리아도 함께 이 찬양시로 화답하는 것이 오늘 읽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찬송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감격스러울 것이고 자랑스러울 것이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엄청난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나의 어려움을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잊혀진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가 놓치기에 너무나 큰 존재이다. 너는 하나님을 놓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완벽한 계획 가운데 완벽한 때에 완벽한 곳으로 이끄실 것이다. 말하자면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때로 이 계획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꽃길은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말 할 때 꽃길만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그렇게 보기에 꽃길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직접 맞닥뜨리고 우리가 순종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내디딜 때야만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 참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헌신함으로 준비되어져 있을 때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마리아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송시의 주제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교만하고 높아진 자들을 낮추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인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국룰입니다.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구나. 내가 겸손히 나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부한 자, 배부른 자를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아니 왜 하나님 잘 있는 사람을 그렇게 낮추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인기나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그에게 더 불행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돈이나 재산을 더 의지하고 내가 가진 권세나 지위나 인기를 더 기뻐할 때, 그것을 더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은 일시적이며 불완전하며 늘 갈급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쁨 속에 있는 자들을 낮추시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 그들의 능력과 부함과 세상의 부러움의 대상이 스스로에게 교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주님의 오심, 예수의 탄생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죠. 왜? 내가 이미 지금 기쁘고 만족스러운데, 내가 눈에 보이는 이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뭐 그리 달갑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진정한 기쁨과 감격을 교만한 자들은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겸손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한 그분을 알아보고 겸손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한 모습으로는 우리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우리 가운데 오심, 이것은 비천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이고 상하고 고통스러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약하고 주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것이고 배부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갈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시는 기쁨, 예수님을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모자라고 좀 힘든 돈을 더 갈구하고 있습니까? 늘 모자라고 늘 더 필요한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위와 인기를 더 갈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내 삶에 오시기를 더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 귀한 소식은 높아진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자들에게 만나 주십니다. 사가랴의 찬송시를 생각하면 이 사가랴도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적인 기쁨과 세상적인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못한 그러한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던 겸손한 마음이 겸손한 상태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 들에 있었던 목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회에서 평범한 한편으로는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죠. 한밤에도 들에 나가서 일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시몬 노인도 그 평생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가난한 마음으로 있었던 자입니다. 그가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의 찬송시의 배경이 되는 사람들, 그들을 둘러싼 모든 환경들을 보면 어렵습니다. 상황은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 같은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평범하고 하찮은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준비되어졌을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 놀라운 계획을 보고 그것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마리아는 나사렛 시골 마을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다윗 왕의 족보 가운데 있는 후손이었지만 세상의 권력 그런 가문이 아니었죠. 놀라운 가문은 아니었죠. 그러나 엘리사벳을 만나면서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찬송시가 함께 터져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만났을 때 이미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중에 나의 기쁨이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했죠. 이미 아기였을 때 어머니의 태중에서 그 기쁨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에 반응한 마리아의 찬양시가 이것이죠. 사가랴의 찬송시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고 그 찬양을 했습니다. 성령께 반응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축복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 우리가 귀를 막고 성령께 민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 빠져버리게 되어집니다. 모든 세월, 나를 둘러싼 세월들, 환경들,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만 바라보게 된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힘없고 늙고 병약해진 그들의 상황 가운데, 죽음을 앞둔 그들의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칭송하지 않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며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모든 것이 바빠지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즐겁거나 그렇게 흔쾌한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소식은 우리를 짓누르고 그리고 어렵다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도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리고 십자가에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계획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전과 헌신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쁨의 소식을 맞이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눈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기쁨과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만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함께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하나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초청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유아세를 포함한 세례하고 입교하고 또 유아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되는 주님의 고난을 또한 생각하고 주님께 주신 축복을 함께 생각하며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고난을 당하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그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제 웃음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류가 걷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성찬식에 대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과 하나됨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의 은혜 가운데 성찬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주찬 한주사님 나오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업절 식사를 하시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생명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빵과 포도주가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잔을 가지고 사례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됐다는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성찬 그 키트를 받으신 분은 맨 위에 플라스틱 커버를 이렇게 하면은 열면은 빵이 나옵니다. 기도하시고 빵과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기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150장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웃음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제 웃음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힌 모든 담을 허무시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정결한 자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성찬을 통하여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탄절을 준비하며 맞이하며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왕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성탄절을 준비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왕으로 다시 오시고 또한 우리를 다스릴 것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머릿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